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은 구속사, 화요일날에는 성경적 상징주의 다니엘서를 합니다. 수요일날에는 성경 종말론 계시록이죠. 목요일날은 성경과학, 금요일날은 엔트로피 세계관. 제 40여 년의 연구를 이렇게 한 주간의 설교 시스템 속에서 융합시켜서 전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종말론 83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번호는 2020년 제가 3일째 본지 실존은 대통령장을 깨닫는 이후부터 연구하고 방송되는 번호입니다. 자, 오늘은 83번째 대환란 시나리오, 성경 종말론 3권이고요. 대환란 시나리오 5번째, 7인 대환란 11번째입니다. 7인은 흰말, 붉은말, 이제 검은말, 청황색말, 순교자의 호소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흰말을 오늘 벌써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들은 것은 제 남은 생에 다시 또 이렇게 대화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유한 모든 지식을 모두 이렇게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이건 BC 604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거든요. 다니엘이 해몽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45절에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게 하셨다. 장래일, 이건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시대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다시 이 본문을 자세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환란 시나리오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기본 예고, 2장은 7인 대환란,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께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 대환란, 만고불변의 제 부족한 종의 대환란 도표입니다. 개인적인 도표입니다. 대환란 전에 지금 라우디게아 시대죠. 대환란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환란 끝인데 그날을 감해 주니까 7년은 적그리스도가 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년 반과 30일 45일 기간이 대환란 기간이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대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흰말에 대해서 8번째, 이제 9번째, 10번째까지 확대해서 도표를 그렸습니다. 제가 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한 것은 이제 3가지 남았는데, 흰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되면 시작 등장하죠. 등장하려면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흰말 적그리스도의 배경인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8번째 도표로 그렸거든요. 이건 7페이지가 되니까 2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흰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국가가 성경적으로 서로 통합하는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이거든요. 이것을 9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째는 흰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3번째 준비는 성전이 건축될 준비가 완료돼야 됩니다. 성전에 앉아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 문제,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가 통합, 권력 이양. 세 번째는 성전 건축. 이 세 가지가 흰마리 대환란 시작하는 기본적인 준비 세 가지다. 자, 흰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흰말이 여기서 나타나기 이전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저는 유럽 통합 다니엘서를 본문 2장 36절에서 45절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죠. 이 유럽 연합으로 봅니다. 유럽 연합은 1946년에 처칠 수상이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처칠이 최초로 언급한 것을 기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57년도에 교황청에서 조인했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 유럽 연합은 1946년, 1957년경부터 태동이 되었다. 지금 계속 발전해서 27개국까지 되었습니다. 거의 완성이 끝나가고 있다. 적그리스도 국가 문제를 금신상을 통해서 오늘 2주에 걸쳐서 제가 이거 방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교황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대환란의 주역을 됩니다. 배도하는 세력들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 국가는 유럽 연합이다. 그 문제를 이제 3주에 걸쳐서 자세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8번째 흰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 흰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준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가 권력을 주지 않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종교 통합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 다니엘서 2장 유럽 연합 금신상 이 문제는 너무도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고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느 것이 맞느냐. 저는 지금 거의 38년 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럽 통합이 적그리스도 국가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확실하게 내립니다. 정성 적그리스도 권력을 위한 유럽 연합. 이 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탄생이 됐다. 1946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러시아 세력의 소련 세력의 확장, 미국의 경제의 확장을 보고 유럽 합중국이 과거 로마 제국처럼 통합해야 된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유럽이 살아남는다. 제안을 했죠. 그리고 1957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배경은 교황청에서 주도한 겁니다. 57년도에 EEC 경제공동체 명목으로 교황청에서 조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유럽연합은 급속도로 발전이 되었고 오늘날같이 27개국에 참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당선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과거에 100%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지금은 기독교가 거의 다 무너졌고 무슬림이 활개를 치고 이제는 배도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원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로 저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신상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박수와 술객들에게 그 꿈을 찾아내고 해몽까지 해라. 누구도 이 꿈을 해몽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와 있고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몽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리는 내용이 36절부터 2장 45절까지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너무도 놀라워요. 이런 금신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해몽하기를 왕은 큰 신상을 보는데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자, 머리는 금신상의 머리는 왕의 나라요. 그러니까 바빌론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별 논쟁이 없습니다. BC 605년에서 539년 사이에 존재했죠. 근데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바벨론의 문화는 금을 중히 여기는 금문화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 시대니까 바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죠.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그랬어요. 왕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해몽입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두 팔이 있잖아요. 정확히 바벨론이 망하고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BC 539년에서 331년. 여기는 다 적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해방했던 그 역사적인 마귀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죠. 제국의 행렬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 주, 다음 주 세 번 주에 걸쳐서 할 흰말 등장 준비, 이 문제가 가장 큰 의미를 주죠. 이 시대 뭐 다 나타났으니까요. 정확히 가슴과 두 팔,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녹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가 나타났거든요. 놀랍게도 BC 331년에서 168년까지 꼭 녹과 같은 놋을 상징으로 하는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지배했잖아요. 놋은 놋 문화를 일으켰던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문화, 은문화, 놋문화가 예언의 핵심입니다. 꼭 그대로 나타났죠. 이런 나라들은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대환란을 일으킬 적그리스도 국가의 예표들이죠.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85년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까지 예언서가 정확할 수 있겠는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그 장래가 마지막 때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하는 돌, 개혁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뜨인 돌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 천년한 걸 세운다. 저는 그렇게 당시 해석을 하고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보세요. 또 놀라운 것은 종아리 나라가 나타나는데 철 같은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은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철기 문명이거든요. 정확하게 BC 168년부터 AD 478년까지 존속했거든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예언적으로 실질적으로 장래일이에요. 영위하면 안 됩니다. 장래일 알게 하셨다.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이 세상 나라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를 괴롭힙니다. 대환란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로마 제국까지 예언된 대로 나타났죠. 그대로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과거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니엘서는 주석가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는 의의가 없습니다. 칼빈도, 이상근 박사님도, 박윤선 박사님도 여기까지는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철은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국가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들,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점차적으로요. 그런데 다섯 번째 국가인 발해 국가, 이 발입니다. 발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쇠와 진흙이 섞였다. 쇠하고 진흙이 섞여서 발을 만들었다. 이것을 저는 유럽연합이라, 21세기 이 시대다. 전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그리스도 국가 모형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유럽연합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본문을 놓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 견해들하고 이 본문을 읽고 전체적으로 대충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증거를 대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이유가 왜 적그리스도 국가냐, 왜 다니엘서와 그렇게 100% 일치하냐. 성경과 일치하면 정답이죠,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발해 국가는 다양하다 말이에요. 저는 유럽연합으로 보는데 여기는 많은 논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연합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45절까지와 100%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발해 국가가 영적이냐 아니면 과거 로마라든가 그렇게 봐야 되느냐, 다른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느냐, 다양합니다. 여기까지는 통일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죠. 과거 번역은 나타나서 신상을 무너뜨린다, 파괴해버린다. 이것을 초림이냐 재림이냐, 영적으로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권세, 마귀의 세력을 부셨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유럽연합 교황 적그리스도와 이 대환란을 일으킬 세력들을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장래일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 문제만 정확히 풀리면은 오늘 시대 정치, 경제, 군사, 적그리스도 운동, 이 문제가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는 내용을 정말 흰말 적그리스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을 이유로 보는 근거는 본문 내용과 현재 유럽연합이 100% 일치하기 때문이다. 45절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과거가 되거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을 좀 넘겨주세요. 여러 견해를 설명할게요. 금머리는 바벨론, 은과 가슴은 메데 바사, 놋은 헬라, 철 종아리는 로마.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니엘서를 쓴 저자들, 국내 저자 7사람, 해외 저자 7사람, 14사람의 견해를 제가 쭉 봤는데요. 금머리 바벨론, 은 가슴팔 메데 바사, 놋 헬라, 철 종아리는 로마. 여기는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까지는 우리나라에 다니엘서를 쓴 강병도, 조영기, 이병규, 존칭 생략합니다. 강용조, 그다음에 이상근, 박윤선, 이상근도 동일합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을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발, 진흙과 철발, 여기하고 뜨인 돌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로마 이후의 나라 유럽연합으로 조영기 목사님 저와 똑같이 동일하게 봤죠. 그 예는 다 다릅니다. 로마 분열국, 과거 로마의 분열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이후의 현재까지 전 역사, 동서로마. 자, 여기까지 좀 더 올리죠. 예, 박윤선 박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다르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도 여기 보면 학자들마다 그 돌을 초림 재림으로 보신 분, 그 다음에 재림으로 보신 분, 초림 재림으로 보신 분, 재림, 초림 재림, 초림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죠. 다니엘서 2장을 여기에서 꽉 먹혔습니다. 종말론의 심장부와 같은 적그리스도 국가, 이 문제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해서는 정말 꽉 막혔습니다. 이건 1957년 이후에 1946년 처칠이 말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 학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죠. 전혀 감을 못 잡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국 학자들을 보겠습니다. 애국 학자들을 보면은 버틀러, 왈브르드, 뉴폴드, 카버, 그 다음에 랑게, 레오노드, 아처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서를 저술한 주석가들이죠. 여기 보면은 금머리 바벨론, 은가슴 팔은 메데바사, 높배는 헬라, 철조가지는 로마.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역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적그리스도 국가 모형들이죠. 그런데 발해 국가, 철과 지령이 합친 발해 국가는 로마 이후 국가, 초림 동서양, 로마 말기 모습, 로마 분열 모습, 사후 네 나라. 과거 로마가 478년인가 멸망당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로마 말기 모습, 로마 말기 모습.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도 초림으로 본분, 버틀러는. 그 다음에 왈브르드는 재림. 그 다음에 뉴폴드는 초림. 카버는 초림. 랑게는 재림. 레오누드는 재림. 아철은 재림.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종들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는 적그리스도 국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계시록에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 나라가 있고 곰 나라가 있고 철 이빨 나라가 바로 이후 연합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국가거든요. 전체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마다 달라서 제가 85년도에 다니엘서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역사적인 자료나 또 현재적인 모든 것이 100% 일치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또 논쟁이 있고 서로 비판까지 있는 부분이라 정말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으로 보는 이유를 내일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금신상 앞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어요. 바벨론의 술수 박사들은 이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몽을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알게 해 주셔서 오늘 본문 36절부터 45절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은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금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바사가 양 어깨 은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나라 헬라 제국이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철기 문명 로마 제국이 나타났거든요.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동일합니다. 다니엘서를 저술한 주석가들이. 여기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로 봐야 되느냐, 과거로 봐야 되느냐. 저는 과거 로마 제국에 이어진
어떤 로마의 분열로 보는 것이 제일 많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근거 없다. 장래일은 예수님이 재림 때는 말하지 역사의 500년 때 그때 역사를 말한 건 아니라 근거가 없다. 전혀 맞지 않다. 주장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세히 다음 주에는 제가 5페이지에 걸쳐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유럽연합과 다니엘서 본문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왜 그런 해석을 내려야 되느냐, 다음 주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본문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겠는데요. 아마 오늘 읽는 것은 막 지나가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음 주는 자료까지 드리니까 자세히 드리니까 오늘 대충 전체적으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BC 604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왕에게 지금 고합니다. 이러한즉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바벨론 제국이죠.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이방 나라도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꼭 그대로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 바벨론이 금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금 문화, 금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문화입니다. 머리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메데바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은으로 나옵니다. 왕보다 못한 나라 메데바사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 이거 헬라 제국이거든요. 녹 같은 나라, 금머리고 왕을 뒤어 못한 다른 나라 일어날 것이요, 녹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거든요. 논문하거든요.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이게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 같은 나라, 이것은 쇠는 철기분명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칼빈, 이상은, 박윤선 모든 주석가들이 일치합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린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찍을 것이며, 왕께서 이제 그 다음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두 다리, 로마 제국에 이어서 발과 발가락입니다. 이건 로마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유럽연합 27개국은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인구가 40만, 룩셈부르크 같은 그런 나라도 있고, 얼마나 쇠 같은, 독일 같은 나라는 쇠같이 강한 나라잖아요. 이태리, 독일, 영국은 지금 탈퇴했습니다만은, 프랑스, 이런 나라는 쇠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그 나라 유럽연합, 발이 있고 발가락이 나눠지듯이 EU가 있고 27개국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쇠와 진흙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다고 말해요. 지금 27개 국가가 동일합니다.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지금 EU 27개 국가는 100% 동일합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재림 이때 나타난 유럽연합으로 보는 것이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
일치합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 해석을 하므로 적그리스도 국가가 해석이 안 되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해도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교황이 무슨 힘이 있냐? 바티칸 10,000명밖에 안 되는 인구, 거기가 세계 지배한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론에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다음 주 수요일날은 자세히 합니다. 자료를 전부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요. 자, 보세요.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이건 굉장히 새와 진흙 발해 국가에 대해서 자세히 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국가니까 그러죠. 마지막에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지금 27개국으로 섞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자에 합하지 않아요. 다른 민족,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27개국과 딱 나눠져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유럽 연합 시대 그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 언제 나라를 세웠습니까? 이건 천년왕국이죠. 재림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 때 천년왕국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모든 나라를, 과거 나라까지 이 세상 나라는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27개 국가 적그리스도 국가가 배도하거든요. 차별법, 동성연애법, 무슬림 신앙. 과거 100%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종교다원주의 원상입니다. 핵심은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유럽연합이. 그래서 배도했거든요. 그 유럽연합은 적그리스도 국가, 교황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는 캐톨릭,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 본문을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 보면 자세히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서 알려준 것처럼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은 재림입니다. 이걸 초림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왕께서 산에서 나와서 다 멸해버리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합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한 것이요, 이거 재림 때입니다.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36절에서 45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대환란 이 시대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사자 같고 러시아, 곰 같고 중국, 표범 같고 중동, 천리빨, 유럽연합,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8절에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 단서 2장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징조 종말론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대충 설명이 돼 다음 주간에는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환란 때 시작돼 짐승이 흰말입니다. 그때 무슨 힘으로 세계를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를 통합하고 지배를 하겠는가? 적그리스도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는 논쟁이지만 거기서는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금신상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까지는 일치하고 발해 국가는 신약 2000년 동안은 없었죠. 재림 때 마지막 발해 국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 국가다. 대충 오늘은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 국가가
성경에 어떻게 입증하는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와 어떤 방법으로 통합하는가, 이런 문제를 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하리라, 성경 지식, 과학 지식, 일반론적 지식 다 열어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이 세계가 지금 무너지는 경제위기, 정치위기, 군사적 위기, 이것은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화 안에서 보호해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소리 질러야 돼요. 절대로 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 국가, 배도 국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흰말과 전쟁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이제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닫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갖고 시대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